오늘 찬양단의 찬양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배운 기능과 노래 가락을 테크닉으로 기술로 다 익혔다 할지라도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습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날 우리는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겪었던 겁니다. 그 이름 있고 잘 유명한 가수들도 대기실에서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의 노래를 한 곡을 가지고도 불렀겠지만 또 이 행사를 앞두고 잠시 잠깐 그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김희진, 송시연 이런 분들은 너무나 듣기 잘 알고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떨리는 마음으로 또 무대 앞에 서야 되면 많은 군중이 응시하기 때문에 또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 이루었다, 다 얻었다, 하나님 다 우리에게 축복을 줬다 할지라도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반응은 이와 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받았으니까 이제 다 받았으므로 이제 느슨하게 생활하자?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준비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또 실제로 실황 속에서도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이 말은 우리 예배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준비하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준비하셨다가 또 함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더 배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모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실제로 하는 것보다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있습니까? 어떤 테크닉,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을 연습하면 잘하겠죠. 그러나 이 예배당을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미리 설교가 다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미리 다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잊지 않고 우리도 우리 주님을 미리 준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미리 예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각자 노력하고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은혜를 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흔히 하는 말,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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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4번씩이나 말씀하셔요. 우리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안다. 성경을 딱 임하는 순간에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겁니다. 딱딱한 마음이 그를 하나님 임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경외하는 마음, 오늘 말씀 보시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숙하네, 친구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러할 때만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와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고 아주 가볍게 여기는 분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그거는 다가오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와 같이 동기동창생으로
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지 뭐 다른 걸 섬겼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겸하여 섬겼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세상을 향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육적인 감각, 내 행복감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오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신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업신여김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에게 재앙을 가해 주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 것을 즐겨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재앙을 줍니다.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되더라도 자손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재앙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고 소개함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땅이나 또 애굽 땅 전에 애굽을 건너왔어도 요단 저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자꾸 자기 생각에 신을 섬겼던 것처럼 또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세상 신을 곁들여 섬기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깁니까? 라고 하면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인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이방신이 함께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 취지로 오늘 재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선택하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이에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짐이 있을지라도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 이와 같이 말합니다.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은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들도 여호와만 섬기든지 이방인 신을 섬기든지 마음 택하세요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래? 그런데 너희들은 능히 여호와를 섬길 수 없어 라고 1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초치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아니야 너는 섬길 수 없어
이런 말을 한다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도 그래요. 지금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지금 다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꿈틀거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방 신으로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 신으로 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하고 동일해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를 섬기겠대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스스로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했어. 분명히 했어. 근데 너희들은 증인이야.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했어. 여러분들은 스스로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23절에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우리도 세상 일도 오래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뭔가 계획을 잡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마음으로 먹어요. 근데 하루 이틀은 갑니다. 근데 꼭 이상하게 3일째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그것이 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우리들을 어떻게든 세상을 섬기고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을 욕망하는 그 마음을 죽이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니 얼마나 애를 먹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에요. 세상신, 세상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해요 하면서도 세상을 원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입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맹세했어요. 라고 증인을 삼아 놓는 거예요. 그랬는데 증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한 결과 작심삼일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와 같이 약속을 하고도 세상신을 섬겨버립니다. 뭐 세상신을 섬긴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일까요? 하나님과의 약속, 여호수아 언약한 그 약속은 하나님과의 언약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어겼으니 이제 우리는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절실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다짐은 해요. 맹세는 해요.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것이 되던가요?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에게 개인별로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전도사님은 아무리 추구하고 얘기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똑같아요. 안 나타납니다. 안 고쳐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은 다짐은 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라는 거예요. 죄인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까 너가 여호와만 섬기겠느냐? 이방인 신을 섬기느냐? 너희 선택해봐라. 우리가 아무리 선택해도 자 선택했습니다. 그래? 근데 안 될걸? 여호수아가 빈정거리시듯이 말합니다. 19절에. 근데 아닙니다. 빈정거리지 마십시오. 난 진짜 섬길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이어서 이방을 섬기게 돼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그때그때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또 그 순간에는 은혜를 받지만 또 죄 앞으로 갑니다. 죄에 노려요. 죄 아래에 놓이게 돼요.
또 그 순간에 은혜를 받아요. 죄 아래 놓여요. 죄 아래 놓여 있는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날마다 이 세상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겼어. 이미 승리했어.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얻었지만 그 승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전투예요. 예수 믿고 누가 그렇게 편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가? 악령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안에 있으니까 악령이 가만히 보게 내버려 두겠어요? 성령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근데 만약 악령이 저 속에 있다. 악령이에요, 나도. 뭐 서로 악령 간에는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전투, 영적 전투 현장으로 돌입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할 경우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령 임하면 당장 누군가 시비를 걸고 와요. 많은 주변에 유혹이 옵니다. 또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어요. 거기에 물질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같은 거예요. 부유해요. 다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눈은 감긴 거예요. 소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촉구하기를 그렇습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이 뜨겁든지 차든지라고 하는 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가버리든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배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속에서는 이 통치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인사를 하면 그 속에 있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하나교회도 그렇게 성경 봉독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설교를 많이 합니다. 복음을 증가한다고 해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서로 인사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 얘기하는 것 보면 전부가 세상 소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관이 그쪽에 향하여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진선미 이 세상 것이에요. 사단 마귀가 성령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 있어서 처음에 보여준 거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부귀영화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 부귀영화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유혹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할 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기준은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목적은 생명의 떡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떡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겁니까? 아니죠. 떡은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거야. 하찮은 것이야. 없어질 것이야. 썩어질 것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면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귀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던 거예요. 이게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딱 받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적인 병 고치고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면 여러분이 저를 따를 거예요. 이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은 그와 같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병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름가리를 일어서서 걷게도 합니다. 뛰게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도 그 정도는 한다. 그러니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은 오직 하나님 표적 하나밖에 안 남겨졌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이외에는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기적의 중심 핵심부에는 십자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병을 고쳐준 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기적인데 사람은 십자가까지는 보지 못하고 그 기적에서 멈춰버려요.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를 한번 환산해 보자고요. 우리가 인구가 지금 줄어들어서 71억 명이 지구촌에 있다고 그래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그러면 한 세대에 100세 산다고 할 때 그전에도 75억 명이 71억 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71억 명이 있었고 그전에도 72 이 지구 역사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갔어요. 그 수요라고는 엄청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죽은 사람은 제하해버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일원식으로 쳐보자고요. 71억 명을 일원식 쳐면 얼마죠? 71억이 집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당 1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되겠죠? 142억이에요. 1원씩만 쳐도 집 한 채에다가 임대로 살든 어쨌든 사는 죽어 집 한 채 또 자기 자신 또 하나 더 들어갈까요? 입는 옷 한 벌 1원씩이라 쳐다보자고요. 그러면 211억 정도 210억 정도가 이 사람들의 1원씩만 쳐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10억에 비하하는 것보다도 이 한 생명, 천하보다도 210억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마귀에게 경배하겠습니까? 세상과 짝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과 짝하고 있다는 거예요. 210억도 얻지도 못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있습니다. 이란 우리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왜 나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할까요? 이 속에 무엇인가 있다는 거죠. 이 속에 지금 나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방법은 말씀을 가지고 비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거울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그 빛으로 그걸 우리 속에 있는 그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를 향하여 화살을 쏘게 됩니다. 사망을 쏘게 될 때 그 죄가 폐위를 당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모든 것들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날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 정도로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가.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내가 안 되네요.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가 나오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려고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보혈 능력을 보혈을 뿌려주시면서 그 죄를 다 도말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때는 날마다 적용돼요. 지금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이미 죄를 다 사하도록 조치해 놨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죄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놓을 때 하나님은 그 고백된 그 죄를 처리하지, 고백되지 않는 죄는 우리 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또 받아야 돼요. 또 기억해야 돼요. 또 기억해야 돼요. 또 기억해야 돼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제 세겜에서 이런 약속의 언약을 맺었다 해서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이제 죽게 되죠. 여호수아에서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만 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현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방인을 섬기려고 하고 세상을 쫓아갈 겁니다. 진선미를 쫓아갑니다. 나의 언행 심사가 모든 것 세상 가치로 날마다 점철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말만 하죠? 여호와를 섬기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 자랑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 지금 그 순간에 우리에게 피부를 뿌려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길로 가게 한다는 이 사실,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